오늘 예배 일부 예배 들어오면서 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오늘 설교 잘 끝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평생 설교하면서 목회하는 평생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평생직. 우리 교회도 올 때 벌써 22년이잖아요. 평생직으로 알고 왔고 그렇게 하는데 설교만 벌써 50년 차입니다. 설교만 50년 차 하면 웬만한 전문가쯤 될만 할 텐데 아직도 그 전문가도 되지도 못하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그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제자훈련까지 하루 잘 버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평생직으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용직이더라고. 오늘 하루 설교하는데 일용직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일용직인데요 오늘 하루만. 그러고 2부 예배 들어올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일용직도 아니더라고. 시급이더라고. 시급. 하나님, 2부 예배요. 와, 나 평생 이런 생각 처음 해봤어. 평생 그 영원토록 있는, 죽을 때까지 있는 직으로 알았는데, 일용직에다가 시급이구나. 그런 마음 갖고 설교를 하다 보니 시급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네. 왜? 어차피 1시간 끝나면 내 임무 끝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네. 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영생을 평생 따놨잖아요. 안 따놨어요? 평생 따놨잖아요. 그러면 평생 영생이라 영생직 따놨으니까 됐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급보다 못한 것 같아. 시급은 1시간 하고 잘리면 어쩌나, 그러다 보면 열심히 또 안 잘리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하루 1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죠. 이게 영생직, 평생직이야, 철가방이야, 시급이야, 일당이야. 한번 보니까 당신은 평생직인 것 같은데 마음은 시급이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믿습니다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믿으면 됐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해, 막 밀어붙여,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런 종류의 사람,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떡대든가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든가, 뭐 아니면 도다. 그런가 하면, 야, 어떻게 교회 일을 그렇게 하냐, 계획을 잘 짜고 예산을 짜고 뭔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별로 안 합니다. 실수를 별로 안 하는데 저지르지를 못합니다. 저지르지를 못하니까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보니까 태권도 학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재는 거야. 어느 동네 가면 애들이 몇 명이에, 몇 명 들어오면 수입이 얼마에, 지출이 얼마에,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을 시작을 못해. 참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병에다가 벌을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불빛을 놓으면, 이쪽에 입구가 있어요. 병 입구가. 이쪽에다가 불을 놓으면 벌은 이쪽에 계속 나가니까 밖으로 못 나간대요. 불빛만 보고 가면. 근데 똥파리 집어넣으면 막 하다 나가버린대요. 그냥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교회 일이 너무 계산 그러면 기적을 못 행해. 또 너무 밀어붙이다가 목사가 영창 간 사람도 제법 많아. 이게 잘 섞여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할 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일할 때 완벽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이런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보니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면 도죠? 밀어붙이는 거죠. 다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보니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내려놓음, 기적의 시작.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가지고 40분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설교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눈 뜨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설교하다 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우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 비우게 하시더라.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뭘까? 좋은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까? 그거 붙잡고 있어서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다 할 거거든. 다 내려놓으면 아닌데 했는데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알게 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건 뭐냐? 아들 이삭이죠. 75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애 주겠다고. 그런데 25년 동안 안 줬어. 100살에 줬어. 이 아들 키울 때, 여러분, 아들, 딸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며, 나 손주 가진 사람들 핸드폰에 맨날 애들 동영상 보고 있더만, 나는 언제쯤 그렇게 할까? 말도 못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며 근데 100살의 애를 낳대. 그것도 지가 낳대. 금이야 옥이야. 요거 넘어지면 깨질까 다칠까, 오매불망 내 새끼, 그러고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죽이래. 어떻게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각을 뜨래. 나중에 난도질해서 잘라서 바치래. 야, 죽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걸 난도질해가지고 잘라서 바치라고 할까? 그것도 내장을 다 긁어내가, 내장 다 볶아내가지고. 야, 너무 잔인하다. 이걸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냐, 내려놓지 않느냐, 비우느냐, 안 비우느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죠. 시험.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유혹, 템테이션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건데 저기 걸리면 사람이 무너져요. 두 번째, 테스트. 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점검. 학교로 보면 애들이 시험 보는 거, 시험 봐서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쪽에 중고등부가 아니고 오늘 중고등부인자고 물어볼 텐데, 얘들아 시험 보는 거 좋냐? 그 설교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가 봐. 시험 보는 거 좋냐? 그때 시험 안 보면 니네 공부하겠냐? 가만히 있어.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하지, 시험 안 보면 공부하겠다고. 애들이 잘 안 할 거거든. 그래도 그나마 시험 본다니까 시험 공부하고 혼날까 봐 하고, 애들 창피하니까 하고 하겠지.
그러다 보면 시험을 보면 실력이 늘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 뭔가 좀 더 강건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나 지난번에 그 재직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 한 얘기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잊어버리질 않아. 시험 받는다, 시험 받는다. 교회 일하다가 무슨 일 하면 시험 받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정도 되면 시험 받아도 된대. 그럼 우리는 뭐야? 시험 받을 자격도 없대. 그럼 뭐야? 삐지는 거래. 삐지는 거.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삐지는 거래.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하여튼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는데 언제 시험 받느냐? 뭔가 생길 때는 시험을 안 받아. 애가 없다가 애가 10년 만에 생겼어? 이건 시험 받아. 왜 10년 만에 애 생겨가지고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와, 10년 만에 생겼다 간증하잖아. 갑자기 사업하다가 대박이 터져.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야? 시험에 안 받아. 근데 언제 시험 받아? 있는 거 없어질 때 시험 받아. 처음부터 없으면 시험 안 받아. 어차피 없는데. 근데 있다가 없어져야 시험 받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1억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통장 보고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 와, 할렐루야. 야,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제가 오늘 싹 다 저거 뭐 해가지고 해커해가지고 다 뽑았습니다. 그럼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 시험 받잖아. 있는 거 뺏겨야 시험 받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차라리 처음부터 애가 없었으면 시험 받을 일도 없잖아. 그런데 100살에 애 낳게 해가지고 그 애를 또 죽여서 난도질 해가지고 잘라서 바치래. 내장은 또 다 긁어서 바치래. 야, 이것처럼 시험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일터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권력을 뺏어갔다면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권력 있잖아요.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이 있었고 그들 먹이려면 힘도 있었고 또 군사가 있으니까 전쟁도 할 거 아닙니까? 권력 뺏어갔다고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 사라를 빼앗아갔다고 해서 시험에 들었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준 적도 있어. 근데 시험에 안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100살에 낳은 아이를 빼앗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허들의 것으로 시험하지 않더라. 뭘로 시험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험하더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업입니까? 뭡니까? 명예입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빨리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많이 걸리겠죠?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빼앗아갈 때 시험에 들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뺏어갈 때, 시험 들 때 뺏어가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뺏어갈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보니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뺏어가야 시험이 가장 크게 들어.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야 믿음이 더 강력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뺏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가더라. 차라리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러면 사라가 할렐루야 이거 잘 됐다고 막 했을지도 모르겠어. 이스마엘이 아니야. 아들 이삭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이때를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고 나와요. 그 일 후에. 그런데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과 연관이 돼.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주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잘 해결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 동맹을 맺으면 이제 전쟁도 안 하고 사이좋게 잘 짓게 됐어. 야, 이제 한 곱이 넘겼다, 살만하다. 요때 시험이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같으면 참겠는데 이게 뭐 겹치기로 계속 오니 어찌 힘들겠는가. 하나님께서 애를 바치라고 하면서 장소까지 이야기해. 어디로 가라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모리아 산은 얼마큼 먼데? 3일 길이야. 그래도 당장 바쳐 그러면 에라 하고 눈 확 감고 활로 확 찔러버리겠지만 3일 길을 자기가 죽일 애를 데리고 같이 걸어가래. 야, 요 3일, 뭐든지 3일이 무서운 거거든요. 작심 3일, 3일이 무서운 거거든. 그래도 금식도 3일 지나가면 더 버틴다 그러잖아. 3일이 무서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하는 것도 3일만 넘기면요 잘 되거든요. 3일 길을 가래. 그러니 이 새끼 데려가면서, 새끼라도 죄송해요, 이 새끼 욕이 아니고 내 새끼, 예쁜 내 새끼, 요 예쁜 내 새끼 데려가면 3일 길을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말 안 하지 않잖아. 나중에 이삭이 또 얘기하잖아.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지. 이런 상황이 됐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몰아갈까? 이유가 있다면 역시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까지 이삭이 전부였거든요. 100살에 낳았으니, 자기가 몇 살까지 살 줄도 모르겠지만 100살에 낳았으니 애지중지 오매불망 내 새끼 그러면서 키웠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이렇게 안귀한 자식이 있습니까? 또 자식 중에 조금만 더 부족하면 더 그러죠. 예, 오매불망 내 새끼 하면서 살 텐데 내 새끼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뒤로 간 것 같으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너는 나를 이론적으로 알지 않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네가 이 시험 통과하면 네가 더 강력해질 거야. 절대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했거나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가장 귀한 거, 비우고 싶지 않은 거, 이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 않은 얘기죠.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남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맥이 흐르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앞만 봐도 제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죠. 신학 다 마치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맥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또 했어요. 근데 문제, 그러면 맥이 잡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겨버렸네. 아, 이거 참 난감한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야, 이건 아닌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흐름이 잡히는데,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고 제가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6년 설교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교 50년 차에 이제 조금 설교가 재밌어지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재밌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재밌어지려고 그래. 이제 왜 그러냐면 맥이 이제 좀 멍슬슬 잡혀가는 걸 느꼈어. 근데 왜 지난주에 기뻤냐면,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얘기를 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설교를 꿰뚫어보고 있더라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동행하려면 자꾸 만나야지. 만나면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되려면 화목해야지. 화목하려면 좀 양보 좀 할 줄 알아야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요걸 벌써 꿰뚫어 봐가지고 그 설교를 다 요약 정리를 하는 거야. 야, 새 가족이 이 정도라면 기존 신자들은 어떨까? 여러분 내숭 떨고 있느라고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은 다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맥이 슬슬 잡혀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 일용직 정말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맥 잡아가는데 그 맥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아니, 일용직 말고 시급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극단적인 시험을 하면서, 시험은 부담이죠. 애들 시험 물어봤더니 부담이 큰 거야. 기말고사, 중간고사뿐 아니라 월말고사도 있고, 또 대학교 가면은요 주간 페이퍼 시험, 쪽지 시험도 봐요. 쉽지 않아요. 시험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부담은 우리의 실력으로 남습니다. 그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지만 빠져도 낙심하지 말게. 이것은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원인을 찾아야 돼. 왜 내가 시험을 당할까? 그것은 내 자신에서부터 찾아야 돼. 너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너 때문에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시험을 받을 때 나한테서 답을 찾아야 돼. 왜 시험을 받을까? 왜 내가 이 시험을 받을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때 그 아픔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나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도 극복하게 되고,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니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비워야 된다 했는데, 이 내려놓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기 싫으면 언제쯤 일어날까? 늦게 늦잠 자다가 꾸물럭 아유, 바치기 싫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려놓음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꾸물떡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싶어. 결단은 바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감정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 아니, 애를 이렇게 죽여서 달라고 그러려면 뭐하러 100살에 주냐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30-40명 쭉 주면 그중에 하나 골라서 바치면 또 그나마도 또 모르겠지만, 달랑 하나 나놓고, 달랑 그것도 100살에 나놓고 그걸 왜 달라고 그래요? 따지지도 않아. 지체하지도 않아. 즉시 일어나. 불평하지도 않아.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아. 새끼가 내 새끼입니까? 아내랑 같이 낳았으니까 반반 50대 50이잖아. 그러면 아내한테도 물어봐야 되잖아. 소유권이 있잖아. 물어봐야 되잖아. 안 하고,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의논하지도 않아. 비워, 내려놓아. 완전 결단, 감정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있어.
사라한테 말 안 하고 갔다가 얘 죽여버리면 사라가 뭐라고 그럴까? 이 노인네 나이가 들더니 치매 걸려가지고 지 새끼 죽였네. 그럼 어때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또 한 가지 걱정. 이삭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17, 18, 한 20살은 안 된 것 같고 17, 18 됐으면 아브라함은 117, 18, 120쯤 됐겠지.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자식 낳아서 알잖아. 자식이 딱 커도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회출이 되면은 손 딱 잡고 엄마 왜 이래요? 그러면 때릴 수 있어? 그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힘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여장부로 인정해 줄게.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칼을 딱 뺐더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손 딱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걱정 안 해. 감정 같은 건 다 없어. 그냥 결단이야. 결단하고 바로 움직여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었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뭐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대랑 비교가 안 되겠죠. 이 역사와 전통을 따지면 케임브리지 대학 대단하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크리켓 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켓 알죠? 저기 야구랑 비슷한데 동그란 방망이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우물가에서 두들기던 아줌마들 빨래 이거 같은 거 한쪽 다 납작한 거 있는 그거 있죠, 알죠? 그걸로 하는 게 이제 크리켓인데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한대. 야구를 우리나라는 지금 야구 열풍이고 대전은 하나 열풍이라 키우고 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대. 어쨌든 그랬는데 크리켓 선수였대. 근데 그 영국 선수들 왜 야구를 안 좋아하냐면 야구에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도루가 뭐냐면 1루, 2루, 2루를 도둑질한다는 거야. 영어로 스틸이라고 그래. 스틸이 뭐야? 도둑질이거든. 그러니까 야구는 도둑질이 있어가지고 신사의 나라 영국은 야구를 도둑질이라서 안 한대. 그래서 이게 정설인지 낭설인지 믿거나 말거나 뭐 틀리거나 맞거나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한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선수를 했고 집이 저택이 있대.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간 거야. 선교를 가서 진짜 운막집 같은 데서 사는 거야. 참 그렇잖아요. 선교도 뭐 며칠 갔다 오면 선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면은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있다 와야 선교가 되겠지요. 근데 요즘 선교는 가서 오지로 들어가면 잘 안 가더라고. 또 오지까지 안 들어가고 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잠도 호텔에서 자고 오고. 그 뭐 선교가 뭐 그래. 근데 예전에 저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단기 선교 다닐 때는 진짜 산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고생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고개 이렇게 2개, 3개 넘어가려면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거기다 수박통 들고 뭐 들고 막 넘어가면 되게 힘들거든.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선교사가 그 저택에서 최대의 유명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시골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물어봤어. 당신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참 그렇게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렇지 않아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답.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움, 내려놓음. 여기서 이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에 따라 내 자존심도 내 성질도 다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야.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냥 다리, 팔만 왔다 갔다 하는, 지난번에 제가 VCC 얘기를 했죠. 팔다리 없는 그래도 하는 거 하고, 팔다리는 있어서 왔는데 마음이 없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인 것이죠.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에서야 제가 얘기했죠. 난 시급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시급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시급인 거야. 2부 올라오면서 하나님 2부 설교는 제대로 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난 시급인 거야. 어떻게 보면 시급도 아니고 분급이다. 분급. 30분 40분 분급이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음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영생하도록 구원의 문을 따놨다고 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급으로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일당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면요, 비움이 돼요. 비움이 되면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려놓음, 기적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생겨. 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생기지, 그 비전이 믿음과 또 연결되고 믿음이 비전으로 연결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잘 보세요. 내가 질문할 거예요. 저거 안 지우고 보라고 놔두고 질문할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자, 거짓말했습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했죠. 그렇죠? 왜? 지금 뭐하러 올라가는데? 죽이려고 올라가잖아. 근데 뭐라고 말해? 같이 내려올게.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히브리서를 또 보면 알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죽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어.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8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양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는데?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비워요. 비우니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비우는 이유 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믿음이 없으니 비전이 없어요. 비우면 다 뭐 먹고 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얼마나 경제가 힘듭니까? 장사하기도 힘들고요,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다 보면요, 나중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도 태산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울산이 현대차 때문에 잘 되다가 이제 현대차가 전부 다 자동화 AI로 다 돌아서 버리면 거기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어진다며. 그럼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100만 이상이 줄어든다며. 어떻게 되라고?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 버리는 거지. 이런 세상에 내가 11조 한다, 감사헌금 한다, 주일헌금 한다, 전도회 회비 낸다, 뭐 한다, 이것만 있나? 더 무서운 거,
왜 그렇게 장례식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결혼식은 많어? 옛날 같으면 2, 3만 원 냈지만 지금 2, 3만 원 내면 욕먹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밥값만 해도 5만 원 넘어간다는데 아마도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한 달에 한 건, 두 건만 나오면 이게 돈이 어딘데 어떻게 내가 헌금하고 사냐고.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된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비우면 채워지더라 하는 얘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막 밀어붙이면 도 아니면 뭐고, 계산하면 실수는 안 하는데 이렇게 큰 게 없고 얘기했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비우면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완전 비웠잖아. 내가 가진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얼마나 내가 비우고 있습니까? 믿음은 앞을 내다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같이 읽을게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이지. 그러니까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할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자기는 죽였어. 왜 죽였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으면 보여요. 보이니까 액션.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이런 비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히 지켜. 믿는 거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 못 죽어? 죽으면 끝난다. 그럼 못 죽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생각이 없다면, 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돌아가시겠냐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맞죠. 근데 부활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부활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비전을 가져. 우리가 부활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2번이나 불러.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어. 이미 아브라함은 죽였다니까, 마음속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2번이나 불러. 그리고 나서 순양을 준비해서 이것으로 드려라. 이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순서가 안 바뀌는 거야. 먼저 내려놓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이 되더라. 12절 말씀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전에 몰랐나? 알았죠.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지. 아브라함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에게 큰 축복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더라. 내가 비우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건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복이 뭐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큰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기적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라 할 때 순종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내려놓음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